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고 이병철 회장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참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이 있는데,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보면은 올바른 질문이 되지 못해요. 많은 선입견이 전제된 질문입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육체는 썩 없어지는 거다. 이런 것이 다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에서 나온 헬라 사상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미쳐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맛보다가 이랬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만족이 없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잘못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백화점 시식 코너에 가서 파는 데에 그 맛보기를 먹으면서 만족을 얻으려면 그 도둑놈이시죠. 그것을 맛을 보고는 맛있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먹을 때에 참 만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딱 보고는 좋구나 하고는, 내가 이 땅의 인간,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완전한 만족을 누려요. 그런 것들을 신의 성경의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 아니에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다니면은 해야 할 것과 못 해야 될 것을 가리는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럼 유대교회예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도 항상 성령은 교회론과 연관해서 생각해야지, 성령론과 교회론을 따로 떼어 나누면은 무당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그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나 치유나, 우리 한국에 보세요. 전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론과 성령론을 분리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1 제자와 또 500여 성도들, 500이 아니지, 여인들 120문도라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40일이 지나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목사님들의 보편적인 설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하고 교회다. 가족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족의 공동체가 파괴되었어요. 그 파괴된 가족의 공동체를 회복한 것이 교회예요. 가족은 육신의 피로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성령을 나눈 공동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걸 모르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가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을 나누어 마신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정한 규례와 전통을 고수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교회 되어버려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목사님의 아픔이 장로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장로님의 아픔이 목사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이금희 권사님의 아픔이 여러분 모두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래야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고 죽은 공동체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론을 분리해버리면은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무당 종교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참 들을 때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들으면은요, 옛날에는 큰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빨래터나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방귀 뀌다는 게 1년 내내 재밌는 이야기로 해자된다고. 요즘은 뭐 어떤 큰 뉴스도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른 새로운 뉴스로 차버리잖아요. 그렇게 뉴스가 없는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생전 듣도 못했던 정말 굿뉴스,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에 공간 시간에 들었던 성경의 내용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왜? 굉장한 임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당문 나가는 즉시 새로운 소식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거든요. 또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뭐 하는가, 막 유튜브 듣고 텔레비 보고, 뭐 텔레비 요즘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듣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리를 잡을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옛날에 남아있었던, 내가 어릴 때에 들으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그
교회의 전통과 예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에 김정자, 내가 명예권사 시켜주신 분이에요. 물어서 찾아왔더라고. 뭐 인터넷 TV다가 안 되다가 하니까 이제 백석 대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김정자 권사 생각나고 이분이 옛날에 대학교에 올 때에 이대 나온 여자라고 했지. 이대 약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전여고 나왔지. 이런 게 머릿속에 파노라마 같이 떠올라요. 옛날에 그 젊은 날에는.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나 어떤 분들 이름도요. 듣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잊어버려. 우리가 항상 치매도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 이야기들은 다 남아있고 나이 들어서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딱 보면서 왜 복음을 선포했는데 교인들이 설교 들을 때에는 은혜 있다 해놓고 막상 삶을 딱 접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가치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없고 삶도 없는 거예요. 옛날같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왜 안 그랬는 거예요? 옛날에는 뉴스가 그만큼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임팩이 있었던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도요, 우리가 훨씬 더 경건의 노력을 해야만이 겨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래 봐요. 또 교인들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은 설교 들을 때에는 그렇지 해놔놓고 막상 또 어디에 가면 옛날에 내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그걸 가지고 전부 또 다 판단하고 해버린다고. 왜 그런가? 이번에 들은 것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처음 접했던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은 못 외워도 김정자 권사 이름은 생각이 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파노라마 같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맛보거든요. 교회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거 참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분명히 새로 와서는 은혜 받았다고 해놔놓고는 또 나중에 보면은 옛날 자기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구나. 복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은혜 받았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옛날 기 내 속에 되살아나서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 현상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요즘 들어서 제가 깨닫는 게 이제 나이 70대 가면서 철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절대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은 걸 말해보려고 하라. 요즘 제가 하는 이야기지. 또 한 가지는 내가 뭐래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 들은 설교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봐라. 그냥 내 기도 말고요. 설교 들은 말씀에 의해서 기도문을 작성해봐라. 이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복음에 의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맛보는 교회 되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도 끊임없이 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 지체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다. 근데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이 아니에요. 내하고 친한 사람은 아파하고 아닌 사람은 막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말씀이 지배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 뜨겁지 않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예전에 한국교회가 지향했던 거거든요. 그 뜨거운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건 어릴 때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사적인 거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낸 지나친 헌신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도 차츰 이거 하면서 다 말씀드릴 긴데 사탄의 영역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걱정되어져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대부분 보면. 하나님에게 뭔가 더 큰 거 얻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거 얻으려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항상 능력껏 하세요. 능력껏 하세요. 시간도 능력껏 하시고 헌금도 능력껏 하세요.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와서 놀아야 돼 매번. 왜? 있는 게 시간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놀면 안 돼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다 카이로스 때가 있는데 세상은 그게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예요. 세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모든 걸 털어넣기를 바래요. 그래서 진액을 쫙 빼먹고는 쓸모없으면 은퇴시키고 퇴출시켜버려요.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에게 능력껏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들을 때에는 은혜 있었다가 또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 교회 와서 하라고 뭐 집도 뭐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고 뭐 전부 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죽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종교인 목사님에게는 참 좋지만은 자신에게는 평안과 자유가 없지요. 예수 믿는 참된 행복은 없지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은 뭐며 천국은 무엇이며 지옥은 어떤 것인가 죽음 이후는 뭔가 이런 것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돼요. 죽은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전통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그게 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참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지난주는 이제 서론 부분의 필요성에 대했지만 오늘 역시 필요성 부분이에요. 인간은 뭐다? 분명한 이해,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죽음은 뭐다? 죽음 이후의 상태는 뭐다? 천국은 뭐며 지옥은 뭐며
우리 한국에는 천국은 불교의 극락하고 같은 건 줄 알아. 지옥도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장이 지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 14번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다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지배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들은 걸 가지고 꼭 기도 한번 해봐라. 그 말씀에 의한 기도. 그리고 들은 거를 반드시 남에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왜? 예전에는 뉴스거리가 없어요. 요즘은 국가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 터져도 금방 다른 사건이 덮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와서 설교 한번 해준 것이 1년, 2년 가는데 지금은 예배당 문 여는 순간 가버려요. 왜 다 그러면 다른 소식이 와서 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가 아파하는 것이고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라 해도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목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11조를 하면은 저는 교회의 장으로서 우리 교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교회 재정으로 부조를 다 해야 된다. 왜 교인이 또 내야 돼요? 그건 세상하고 같은 것이죠. 다 안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같이 아파해 주지요.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응? 이런 예배의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헌금의 제도만 해도 그렇고 예배의 시간만 해도 달라져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전부 월급쟁이들이 삶이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지만 옛날에는 다 시골에서 농사 지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미 가져온 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그때 맥주감사, 추수감사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게 한 거예요. 자, 이번 주일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회의 제도가 변화돼야 돼요. 예배목. 왜 안 변화되는가? 그걸 변화시키는 것이 장로교는 총회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여는. 총회 때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에 맞는 예배의 모범이나 제도나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하면 총회장 뽑고 나면 끝내요. 텅텅 비어버려요. 왜 총회장 하려고 하는가? 목사님들의 가장 유혹이 명예욕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큰 교단은 재정이 많아가 목사님만 되어지면 총회장만 되면 세계 일주 다 해요. 선교대회 한다면서 뭐 브라질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매번 또 그 총회장 가면서 그 주변에 정치꾼들 총무 뭐 전부 쭉 따라 지돈 가지고 가라면 안 가겠지. 요즘 뭐 지가 유명하더라만 총회돈 가지고 다 외유 다니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가 있으면 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새벽 기도하는 걸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많이 모이는 걸. 그게 학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롱불 켜놨다가 촛불 켜면 엄청 밝아요. 그래서 호롱불 켜놓은데 동생하고 장난치면 어머니가 뭐라는가 하면 야, 기름 아깝다. 빨리 자빠져 자라. 이래. 예전에는 해 떨어지면 자는 게 일이었어요. 왜 거기 뭐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일어나는 게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해 떨어질 때가 지금 요즘 6시쯤 떨어지는데 저녁밥 먹고 뭐 어영부영 하다가 8시에는 자는데 그래 자면은 3시면은 눈 뜨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해요?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또 논에 가서 물고 좀 보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밥 먹고 한숨 자고 또 나무하러 가든지 받은 일을 하고 삶의 사이클이에요. 그 새벽의 시간이. 산업화 시대는 어떤 시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11시예요. 회식도 있고 그러면 12시예요. 씻고 하면 1시 자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그래 놔놓고 새벽 기도 열심히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4시에 교회 와서 서너 시간 자고 와서 기도하고 회사 가서는 또 졸고 이게 뭔 짓이에요? 차라리 요즘에는 모든 삶이 전기가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많이 바꿨거든요. 차라리 저녁 기도를 한다는 건 전 좋아요.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래가는 이런 것들이 총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모두 다 그 예배의 형태를 가지면은 교인들이 이상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목사님들은 산업과 상관없이 교회가 정해진 그 사이클에 맞는 삶을 살거든요. 목사님들은 출근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9시 뉴스 보기 전에 잘 때가 많아요.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교인들의 삶 사이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하는가 알아들어야죠. 예전의 예배의 모범이나 전통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복음에 의해서 그 모든 걸 비판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자꾸만 내가 젊은 시절에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은 들어왔을 때에 좋았다가 또 거기 사라지거든요. 새로운 뉴스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라 그래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라 이러면은 그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보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계시의 본질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 개벽하듯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천지 개벽하듯이 메시아가 임하면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지 개벽하듯이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질 거. 그건 유대교적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아직서야 하는 겨자씨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꾸 시간이 들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서 많은 민족이 와서 쉼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똑같고, 그게 유대교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차이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은요,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조세행위를 간증시키고 막 대도 조세행위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막 이럴 때 난 저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유대교의 변화예요. 자기가 잘못 살한 만큼 세월이 지나야 제대로 된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다니면서 담배 끊었다는 사람에게는 그래, 담배 끊은 거 아니고 중단행기다. 네가 피운 이 횟수만큼 안 피워야 담배 끊은 게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동도 내가 잘못 살한 만큼 지나야지 원위치 되어서 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같은 경우도 잘못된 전제가 내 속에 참 많이 있거든요. 나도 전형적인 기독교의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무너뜨리기가 쉽지 못해요. 거듭나게 되면은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고 같이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언제나 성경에 의해서 설교 말씀에 의해서 같이 판단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요.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맛을 보고 난 뒤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온전히 소유해서 먹을 때에 참 만족과 배부름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는 유한한 인간의 삶에 지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의 지불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맛을 볼수록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죽음 이후에 참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면서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점점 커나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유대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작성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이런 성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생긴 연조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대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가 본질이라는 것이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하고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가 아파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도 그런 가치 판단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날, 어린 날, 옛날에 경험된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고수하려고 하니까 보수신학이 아니라 수구신학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더 많은 종교적인 의학과 학대만 있게 되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문을 집에 가서 작성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이런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부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누어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